출애굽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으려고 하면은 소망의 마음이 뭉클뭉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 조금 기약하신 분들은 기도 좀 더 하시고요. 이 말이 나를 어떻게 변형을 시키나, 나를 어떻게 인생을 갖다가 대반전을 시키는 말이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윗돌 사이에 비하리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렇죠?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직전에 바닷가에 진치라고 하는 야영지를 지명해 준 본문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바로 뒤에 따라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는 됐어. 저는 됐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는 이 마이크 시스템, 방송 시설 시스템을 다 바꿔야 돼요. 이게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면 기자재가 말씀을 부려가지고 여기에서 한 20-30분 매주마다 신경을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혼이 어지러워지면은 생명의 말씀이 어지러운 혼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손해야. 그게 영의 그대로 맑은 말이, 살아있는 말이 나오질 않고 이 혼이 아주 편안해야 돼. 편안해야 돼. 그러니까 나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스테나주라는 거, 근심하다, 걱정하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내가 걱정하면 니들한테는 유익이 없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그런 의미죠. 바울이 걱정하는데 왜 성도들한테 유익이 없을까요? 그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걱정하면은 영혼 육이 있는데 혼의 세계가 벌써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평안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걸 혼을 물이라고 생각할 때 이게 하얀 그런 그 소음이 그 물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혼이 혼탁하면은 혼탁한 물이 섞어져서 여러분에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스테나조 걱정하면 나한테 유익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걱정하면 너희들한테는 좋아질 것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말을 바울이 쓰고 있죠. 스테나조라는 여러분들도 걱정하면 안 돼요. 일단 근심, 걱정, 고민, 피곤, 답답, 소망 없음 그런 것은 다 이 혼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무관심. 들어오는 말씀도 살아서 들어가지도 않고요. 내 안에 혹시 살아있는 말도 나한테 나올 때 살아있는 말로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서로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끗한 질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은 신앙생활에 잘 되는 것은 다 내 탓이다. 전부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다. 힘든 그 사람 탓이야.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만약에 뭐 제3자나 교회나 목사님이나 또 이 친구나 물질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이 방해를 받는다. 믿음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그런 어려운 요소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거기에 매여 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어려운 외유 내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더 기도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나와 있고 우리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절대 위부 탓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내 탓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은 설교는 시간 딱 마칠게요. 이제 그 아름답게 빨리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말했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그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아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의 그 신앙의 모습.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목사님, 장로님 바꿔주세요.
왜 모든 걸 내가 먼저 다 붙이고 장구치고 할 수가 없어. 딱 보고 문제가 있다 하면 탁탁탁 나서 써야 돼. 얘도 문제야. 마이크를 안 쓰면 방송이 안 돼.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변했느냐? 저는 변했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와도 말씀 따라 삽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결과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안 하더라고요. 그 차이예요. 전도한다. 아니, 전도도 안 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결과가 없어도 그냥 합니다. 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전도할 때 나온 말이죠. 전도의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냥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신앙생활이 좋아질 수도 있고 확 나빠질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요소를 여러분들은 환경에서 받아지고 환경에서 영향받지 않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오직 크리스찬은 하나님 말씀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제가 말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95년도, 85년도, 86, 87년도까지만 해도 나는 평범한 그냥 목사였습니다. 지금도 평범하죠. 하지만 90년도쯤 거기서 나는 확 변했어요. 난 알아야 돼요. 완전히 확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변한 거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번 뒤집어져 버리면은 그 뒤집어진 상태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거기서 기도할 때 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요 자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사실이 그게 막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제가 칠판을 쓰는 이유도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걸 보고 안 보이는 것도 볼 줄 알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종교 생활이 됩니다. 교회 생활이 되고 주일 낮 예배 중심 생활이 됩니다. 보세요. 이제 몇 주 전부터 한 게 다르세요. 엑셀 코마이, 그 다음에 메타노이어. 메타노이어는 피스. 다르세요는 뭡니까? 용기를 내라는. 다르세요는 이거는 용기를 내라는 말이에요. 엑셀 코마이는 쫓겨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밖에 나간 게 아니고 이 엑셀 코마이 나갔을 때 그거는 귀신이 나갔을 때 거의 쓰는 동사예요. 하지만 귀신이 나왔을 때는 저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메타노이어, 메타는 후에, 노이어는 알다라는 합성을 하게 됐어요. 이거 두 개 합성이 된 게 회개라고 했죠. 그렇죠? 알고 난 후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알고 난 후에. 그게 회개가 그때 일어나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난 후에는 대반전, 아나피시스. 이건 대반전, 신기원, 역전. 내가 조금 아까 역전 얘기했죠. 저 역전 얘기. 신기원. 이것이 꼭 일어납니다. 이게. 이것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성경은 이런 사람을 요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 사람한테는 뭐 기도해라, 전도해라, 뭐 사랑해라, 예배 잘 드려라, 뭐 하라 뭐 하는 말들이요. 먼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는 말 또는 목사님이 하는 설교 또는 여러분이 방송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이 별로 마음에 안 와도 그냥 멀다 맞긴 맞는데 그러면 이게 아나시피스가 안 이루어졌어요. 대반전이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대반전이지만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갖다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예 옛사람은 하나님을 미적미적 믿는 사람은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거를 거듭남이라는 예수님의 표현을 쓰고 또 하나는 누군지 자기 나를 따라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죠. 같은 말이에요. 대반전이 일어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결과가 안 좋아도 해요. 기도가 그냥 헛것이고 힘든 것 같아도 그냥 해요.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 걸 알고도 그냥 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다 그래요. 하지만 대반전이 안 일어나면 철저하게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생각.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설교로 강의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안 돼버리면은 이게 레마로 작동이 안 돼요. 이렇게. 이게 탁 감동된 말로 받았다가 시간 지나면은 없어지는 말로 되고요. 감동받았다가 또 없어지고 약해지는 말로 되고요. 신선한 말로 받았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그냥 유야무야 되는 말로 되고요. 그러나 이게 아예 아나시피스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나시피스 대반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점점 커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걸 완전히 이룬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공식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아나시피스가 왜 일어난다고요? 메타노이요. 예수를 즉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난 후에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말이 레마가 아니면 그 사람 안에서 정확한 말로 확 들어가서 그 사람을 못 잡는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슨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용기, 따르세요. 용기를 내야 돼요. 아버지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뭐 칠판 놓고 뭐 이렇게 오늘도 무슨 말 하나 그 정도가 아니고 저 말이 오늘 나를 아주 뒤집어놔 버린다.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올라온다. 여기에 대한 소망 내지나 용기를 내야 돼. 용기. 오늘의 이제 매주 감사절인데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많이 변했어요. 죄를 만나기 전하고 만난 후에 많이 변했어요. 청년들도 요 근래 와서 조금 변하려고 그래. 제가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요 근래 와서 변하려고 하는 조짐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지난 과거 뭐 그 형편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차원의 이런 걸 말하는 가차에 온 사람도 있고 아직 먼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지금 오늘도 말씀이 중요하죠. 오늘 맥추절은 뭐냐면 맥추는 보리맥자를 쓰는데 보리를 갖다 추수하는 거는 첫 번째 추수하는 거죠. 첫 번째 추수물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리맥자 꼭 보리가 아니고 밀로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독방에도 글씨를 올렸지만은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 무기절 이후에 7주가 지난 거. 77절이라고도 하고, 근데 무기절 이후에 50일째 달에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해요. 매추절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매추절은 첫 이삭이죠. 첫 열매를 이렇게 이제 거두었을 때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 구약성경에는 이렇게 식물적 소산물을 얻는 첫 열매의 수확에 대한 언급이지만 신약성경에서는 이 첫 열매를 갖다가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 이게 부활절이냐 부활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으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첫 열매가 됐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신약 성경에서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부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첫 열매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철저하게 자기의 부활로 표현했고, 그다음에 스데반의 집 사람들도 바로 아가야에서 첫 열매가 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제주도 나눠져 있죠. 도가 이렇게 되죠.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 땅도 이렇게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이렇게 아가야라는 지역이 이쪽 안쪽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아가야는 고린도 섬하고 그리스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근데 그 외에는 마게도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이쪽 터키 땅 있다고 무슨 뭐 비두기야, 뭐 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큰 대륙을 갖다 선을 그어서 이렇게 돌을 나누듯이 경계를 표현하는 그게 있는데, 아가야 하면 고린도는 섬이야. 섬은 그리스에 붙어 있죠. 고린도는. 그러니까 그리스와 고린도 섬 지역을 묶어가지고 아가야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바나를 갖다 표현할 때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역에서 첫 열매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로 갔잖아요. 고린도가 섬 아니야, 섬. 거기에 갔을 때에 거기서 전도해갖고 첫 열매를 얻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는 아니고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스데바나가 구원을 얻은 거 아니야, 그죠? 그냥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걸 첫 열매라고 표현한다. 첫 구원, 첫 부활. 첫 열매는 그런 식으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매주감사적 의미는 끝난 거예요. 뭐 쌀을 가져오세요, 뭐 보리쌀 가져오세요 하면 안 돼 지금.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외형적인 먹거리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이라고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홍해가 갈라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면 갈라지는 거지. 그렇게 되기까지 이런 내용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절대로 그냥 읽지 않습니다. 그럼 이 홍해가 갈라지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권사님이 그거 저기 단톡방에 먼저 번 올렸다고. 디모데후서인가 에베소서인가 1장 27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 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말을 뭐하러 써놓겠어요, 그죠? 글자만 그냥 외우면 그냥 깨우치면 다 보고 아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보고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이 가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렇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하고 어디 세상 학문을 많이 배워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줬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그 준 줄 믿고 어떻게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가 생각하니까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문제, 아나시피스 대반전 대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먼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홍해가 갈라지려면, 홍해가 왜 갈라졌어요? 홍해가 왜 갈라졌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이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이거 핵심은 뭐냐?
그냥 저절로 열린 거예요. 아, 네.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절로 열린 거예요. 아, 지팡이를 내민다고 이게 갈라지는 법칙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저절로 열린 거예요. 물론 저절로 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건 내면에 게재되어 있지만은 딱 보면 그냥 저절로 열린 거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된 거예요. 이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건 그냥 절로 열리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 뭐냐면요. 이것도 이제 복습이야, 복습. 아, 오늘 아침에도 이거 여기는 나오는데 또 여기는 안 나와. 이거 뒤집어진 거 고쳐야 돼. 그래갖고 아주 이거를 들어서 이렇게 집어 던지려고 그랬어. 어떻게 화가 났지? 이게 조금 좀 살 때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이거 좀 그냥 뭐 디스플레이로 내놓은 상품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근데 안에 이 사양을 보니까는 아주 그냥 이게 후진 거더라고요. 그래도 싸게 내놓는데 우리 뭣도 모르고 그냥 막 그냥 했어요. 따라합시다. 모르면 당한다. 그냥 싼 건 비지다. 그래가지고 이거 아주 부셔버리고 여운이 그 저기 노트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팡 치니까 얘가 나오고 이제 또 안 나올 거야. 이게 장담 못해. 이건 일회성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요거예요. 스스로. 예. 그리고 15장 4절 열매를 맺는데 스스로라고 써놨잖아요. 스스로 되는 거야. 홍해바다는 지금 저절로 스스로 열린 거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열매는 가지가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린다라는 거죠. 이 스스로 열린다라는 거를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헤아우터. 헬라어로 헤아우트라고 해요. 저절로 열린다. 헤아우트. 저절로. 이거는 헬라어로 요거는 외우두면 좋아요. 헤아우트. 그런데 앞에 해는 히읗이죠. 그러면 히읗은 사이런스가 되죠. 묵음이 되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 영어에서도 앞에 이 H가 붙으면 그거는 묵음처럼 돼버려요. 거의 무시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우트 이렇게 돼버려요. 해 아우트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거의 소리가 안 나. 앞에 그 히읗이 들어가면 이렇게. 그래서 아우트. 이게 스스로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데 이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열매는 얘가 스스로 맺죠. 그렇죠? 붙어 있으면 스스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12장 10절은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2장 10절은 바울이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는데 천사가 나타났던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기록한 부분이죠. 거기도 한번 제가 한번 찾아봅니다.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와 다수를 지나 시간을 통한 수분의 이름이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또 문이 저절로예요. 저절로. 여기서 문이 여기서는 저절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아우토마토라고 돼요. 아우토마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은
자, 26절부터 하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의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주시란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야. 자, 씨는 뿌렸어. 그러면 씨를 뿌린 농부는 이제 자죠.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겠죠. 또 깨기도 하고. 그때 씨가 발화해갖고 자라는데 정작 사람은 씨가 지금 자란다. 씨가 껍데기가 벗어졌어. 첫 싹이 나온다. 그거 모른다라는 거예요. 씨가 그냥 막 되는 거야.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가 이제 씨앗, 복음의 전도 씨앗을 뿌려도 우리는 몰라. 우리의 전도를 했을 때 전도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는 몰라. 우리는 농부가 씨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발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 변할지 안 변할지는 몰라.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있어. 근데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땅이 그냥 땅에다 심어놓으면 그냥 지절로 돼. 지절로. 여기도 스스로 땅이 뭐냐? 땅이 여기 스스로. 근데 문이 저절로 열렸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저절로와 스스로가 똑같이 뭐라고요? 아우토마토스가 있네. 마토스. 아우토마토스.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한 사람들은 금방 알 거 아니야. 뭐가 똑같아요? 발음상으로 잘 보시라고. 발음상으로. 영어는 전부 다 헬라에서 나온 거야. 영어는. 그러면 이거 아우토에서 해는 이거는 거의 이거는 묵은 것 같아. 그러게 아우토스. 이거는 아우토마토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갖다가 한번 영어로 써보면은 이거야. 아우토마틱, 오토매틱. 여기서 난 거였어요. 저절로예요, 저절로 또는 스스로. 이게. 저절로.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게 맞아요.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어딘지는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아요. 아멘. 그러면 왜 저절로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되기 때문에 저절로 스스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한다면.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홍해는 이게 저절로 갈라진 거야. 당연히 농부가 씨는 뿌리죠. 그죠? 천사가 오죠. 가지는 열매에 붙어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사용하는 것뿐이요. 실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아우토마트, 헤어투 또는 발음이 헤어툰 그래요. 저절로 된다. 저절로 스스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내지는 저절로 되게 일을 하시는 분이 어디서 일을 하느냐? 우리 안에서 일한단 말이야. 그렇죠? 이거를 이분이 떼오스야. 떼오스.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일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우리 안에서 한단 말이야. 빌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데우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은 전부 다 저절로 해요.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하는 그 일이 저절로 되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공부할게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조건이 고린도후서 10장 6절이에요. 순서대로 써놨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이 뭐냐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개혁성경은 조금 표현법이 조금 좀 투박스러워. 하지만 뭐 의미는 우리가 다 아는 거야, 그렇죠? 첫째,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종은 누구의 복종이냐? 너희의 복종이야. 요것을 완전히 이룬다면은 우리 주변에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버린대. 복종하지 않는 것을. 그러면 누가 먼저 복종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복종해야 돼. 여기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먼저 번에 말한 것처럼 이 교회에는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어. 이 복종은 뭐냐면 하기 싫은 걸 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하여튼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보이기에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목회자한테 무조건 순종해야 돼. 목회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갖다가 인도한 자는 모세라고요. 모세 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모세 외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그런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왔던 사람들이 있지. 다단, 고라 뭐. 하지만 어때요? 그렇지가 않아요. 복종과 순종. 그러면 주의 종에게 복종한다,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은 교회 그 지도자들에게 특히 바울 자신에게도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복종은 첫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거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복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복종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은 교회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은 복종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 사람 주변에서 복종하지 않고 속썩이는 것들이에요. 그 사람 주변에서 이게 문제거리, 기도 제목 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은 잘 되고 싶으냐? 그냥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게 잘 돼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있으니까는 그놈은 나한테 복종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야 지금. 그것이 뭐 사물이 됐든지 뭐 물질이 됐든지 또는 뭐 이웃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께 잘 복종을 하면은 하나님은 네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잘 복종하게 해서 너로 하여금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지. 아멘. 그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조건이 뭐냐? 말씀에 복종해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봐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율법이 뭔지 알아야 그걸 지킬 수가 있는 거지. 하긴 율법을 알아도 못 지켰어요. 하지만 율법을 폐해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은 성경에 있는데 그걸 보지 않고는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갖다가 우리가 이 손에 들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복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건 펴서 내가 먼저 번에 수없이 말했지만 가까운 말로 내가 받아가지고 내 안에 마음에 머물러 있는 말로 옮겨놔야 되고 머리에 있게끔 해서 그걸 또 묵상하고 묵상해서 감동된 것만 역사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말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갖다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말은 계속 묵상해야 돼요. 묵상된 것이 나한테 감동으로 줍니다. 그것만 그 사람을 80% 이상 변화시킨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거기 뭐 이렇게 카카오톡에 올리세요. 어젯밤에 뭐 30일 기도 주간에 뭐 올렸다고 뭐 어떤 분은 안 올린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올리세요. 하지만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 절이라도 읽고 한 절을 갖다 깊이 묵상을 하세요. 이거는 묵상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자꾸 묵상을 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 그럼 이거 붙잡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하루 종일 아침에 이걸 봤다면은 저녁에 말씀 볼 때까지 이것만 생각하라고. 이것만. 아주 그 말이 막 달릴 때 보면은 여기 눈 가리게 딱 해놨어. 왜? 좌우에는 보지 말라 이거야. 보이는 앞만 보고 나가라는 거지. 요것만 보라고. 요것만. 주님 내 안에서 행하는 게 뭡니까? 주님 물어봐. 그러면 대답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런 거를 경험해보고 체득해 본 나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파격적이죠? 주님이 대답해 주지 않겠어요? 이거를 묵상이다. 묵상. 잠잠할 묵, 상고와 생각할 산. 해보세요. 아이디어 오브 사이런스. 그러니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저 기도하라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하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게 뭐냐면 묵상 기도지, 그렇지? 와 방언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말하시는 걸 못 잡죠, 그렇지? 여기까지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는 성경을 많이 알라고 하면 부담되지만 아예 한 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딱 주시고요. 이렇게요. 절대 하나님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 있죠. 그것이 안 되면은 묵상하세요. 좋잖아. 그러니까 묵상하다가 졸리면 그냥 자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응답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말 없어요.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도 응답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뭐 장로님들 뭐 유창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참새 소리만도 못해요. 하지만 이거 마음을 중심에 있는 건 자꾸 잘해야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잘합니까? 묵상하다 가만 졸립다니까 그냥 자세히 그냥. 그래도 이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무지하게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말해요. 이거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되는 거.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보고 묵상해야지 그쪽으로 생각들이 가지도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하여튼 복종할 때에,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복종이라는 말을 갖다가, 말씀에 복종한다는 말을 갖다가 더 강하게 표현한 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 이거는 뭐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것이라. 아니 그리스도로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는 게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그러면 이 복종을 갖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려고 하는 이런 패턴을 갖다가 가장 방해하는 마귀가 어떤 마귀인 줄 아세요? 이거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야. 자, 잘 보세요. 요 패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을 무시하고 신앙은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척은 할 수가 있어요. 많이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뭐가 이렇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으면 그냥 이런 겁니다. 보세요. 요위랑 올라가 볼게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고한 진으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 그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뒤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 복종은 무엇이 누구에 대한 복종이냐가 우에 구절에 보아야 안다라는 거지. 뭐야? 그리스도께 복종이 된다. 뭐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이거 무너뜨려. 요것이 지금 견고한 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견고한 진이 뭐냐면은 이론이라는 거야. 이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방해자는 내가 가지고 있다. 절대 외부에 쓰지 마세요. 절대로 이렇게. 자,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이 있는데, 견고한 진은 뭐냐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걸 아주 그림으로 한번 보는 게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야. 이게 뭐냐면요. 여기는 땅이야. 이거는 콘크리트야, 콘크리트. 그럼 출입구가 일로 군인들이 들어가갖고, 이렇게 들어가갖고, 여기다 총을 갖다 딱 꼽아놓고, 사람이 다다다다다 총을 쏜다고 그랬대. 그럼 여기서는 암만 포를 때려 쏴도 총알도 튕겨나가고, 박격포도 튕겨나가고, 심지어는 항공기가 폭탄을 투하해도 이거는 안 깨지는 것도 있어요.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애들이 벌써 토치가 구축한 거 보면요. 엄청나.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가 엄청나갖고요. 이걸 진찌라 진찌. 근데 이 진찌가 뭐냐? 이게 내 생각이래. 성경은. 내 생각과 그 다음에 이론들이래, 이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많은 이론 가지고 있죠. 이 이론 가운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그런 그 수많은 정보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들, 원리들, 그런 거 많잖아. 이론, 법칙, 원리, 뭐 가르침, 뭐 기타 또 무슨 뭐 전통, 이렇게 또 교육, 뭐 이런 거. 이것을 성경은 견고한 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깨부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지만 내 생각을 그대로 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이 이론이 뭐야? 이론이. 이 이론의 특징을 갖다가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 말씀보다도 높아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우습게 들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그건 뭐 교회에서 설교할 때나 하는 말이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뜻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영성이에요. 영성.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나와 있잖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종은 뭐냐?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야? 견고한지는 내 마음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야 돼. 오늘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가 있죠? 저는 젊을 때 가치관이 뭐냐면요, 가수가 되는 거였어. 가수. 통기타 열심히 배웠어. 가수. 나는 젊을 때 꿈이 뭐냐면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막 그냥 막 관광지, 외국 관광지 멋있내고 비행기 타고 막 날아다니시고 막 그냥 나는 뭐 소박했어요, 꿈이 이렇게. 지금도 그런 건 없잖아, 좀 있어. 어쨌거나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우리 인생이 불쌍하죠.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얻어진 그런 경험의 노하우가 있어.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노하우만 하고 딱 붙잡고 있어도 안 돼. 그걸 다 이게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에게 이게 없어져야 따라합시다. 복종이 된다. 근데 복종하고 싶어도 안 돼요. 순종하고 싶어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안 깨지면은 이게 안 되잖아, 그죠? 안 돼. 저도 안 되더라고. 하지만 반대로 이걸 부러뜨리면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행하세요. 행하면 그냥 헤어토가 되는 거예요. 헤어토 마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헤어토 마틴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요소들이 지금 결격 쌓여 있는 거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은 뭐냐? 이거 예수님이 한 얘기야. 이제 정리를 하자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저게 다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갖고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거잖아. 그죠?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분은 복종되는 거고, 진치를 다 깨부시고 오직 주님만.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헤어토마텐이 그냥 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위대하신 뭐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되기도 하겠지만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능력이 나한테서 나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이 사람이 이거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해 막 이랬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거 접어버리고 복종하더라고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토마토는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러면 나를 뒤돌아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방해자다. 내 생각이 방해자. 그 캐토릭에서 말하는 말은 맞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의미를 알고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어. 내 탓이로 소이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고 말했으면 맞아.
근데 그냥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다 나 때문에 그래. 뭐 그런 개념으로 그냥 내 탓이다 소리가서 이건 아직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진행되나 봐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100을 쫓고 1000을 쫓고 10,000을 쫓아요. 맞죠?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저도 뭐예요? 이게 아직 잘 안 돼, 나도. 뭐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잘 안 돼, 이게 아직도. 꿈틀꿈틀대 아직까지. 그래갖고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따지자면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죽는다. 그럼 이것만 되면 말씀을 따라가기 편한 상태가 돼. 말씀을 받아들이기 편한 상태가 되고요. 내 생각으로 섞지 않는 상태가 돼.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행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기록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행하셔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항을 다 이룬 분이야, 이룬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이에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라고. 출애굽기 14장 14절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1, 2절이 뭔지 알아요? 홍해가 갈라지려면 점 하고 하나님 계획이죠. 하나님 계획. 이런 제목을 쓸 수가 있어. 왜 하나님 계획이라는 말을 썼고 하나님 계획이라는 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획이에요? 이게 뭐냐면 계획은 뭐냐면 애굽인을 갖다가 몰살시켜야겠다. 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애굽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 이거라고. 제 설교가 이제 간단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면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자,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아가 다시. 돌아가라는 게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냐? 저 바닷가로 가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안 갔다는 거야. 이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목적이니까 가나안 땅을 육지로 가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모세에게 다시 돌아가라. 이 돌이켜라 나와 있지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대인의 생기는 돌아가라라는 말이야. 어디로 돌아가느냐? 저 바닷가로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할 수 있어요. 왜? 그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빠져나가고 애굽 사람들은 다 몰살될 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인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2절을 통해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계획이 완성되려고 하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불만, 실망, 좌절하고 있다. 그렇죠? 뭐예요? 여러분이 혹시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건 뭐 이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할 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왜 바닷가로 끌고 가버리니까 거기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막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신앙은 저런 형태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게 맞아요. 아멘. 제가 저를 바라봐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도 자, 천국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찬송도 불러주는 거죠. 저 밝은 천국. 거긴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가는 거지 진짜.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
믿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잘해서 가는 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예요. 계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의 14장식이 뭐냐? 세 가지를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시라.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이게 귀머거리다라는 얘기야. 귀머거리. 여러분 사람이 귀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귀가 먹으면 말도 못해요. 들려야 말로 표현해요. 그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네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귀머거리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지금 그 비아이로 맞은편 바닷가에 니들이 지금 쳤는데 다른 거 보지도 마라. 다른 거 듣지도 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계획 약속에만 초진관해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만 초진관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는데 지혜롭게 여기도 바꾸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하고 야, 이 바다에 들어가고 우리가 뭐 죽으라고 하는 거냐 그 말 들으면요 사람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규모거리더라고요. 네 가지 세 가지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첫째 뭐냐? 앞으로 나아가라.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지팡이를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라.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가게 하라. 그런 거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가라!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지팡이. 이거는 뭐야? 열라라는 거죠. 바다를. 열라. 세 번째 뭐야? 들어가라. 잘 보세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미안합니다. 잘 보세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가라라는 거고 물이 그냥 있는데 그 다음에 지팡이로 열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백성들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는 말입니까? 이 말이 레마로 들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요 말이 살아서 역사하는 레마의 말로 모세가 들었기 때문에 저들이 해요.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냥 말로 로고스로 들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바다를 여는 행동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 맞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성경을 모세가 지팡이 내밀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을 들었을 때의 본질과 심성과 같은 마음으로 읽기도 하고 듣습니까? 이거는 좀 사실감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데는 내용이잖아요. 그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쫙 보면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하나의 그 키워드 핵심이 있어요. 뭐예요?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제목이 홍해가 갈라지라면. 그냥 지팡이 내임이 갈라졌다. 그건 맞죠. 그건 현상이죠. 하지만 지팡이를 내밀기까지 이미 모세는 완전히 자기를 죽인 사람이고 이도를 다 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었든지 하니까 해오픈이 되는 거예요.
과제가 뭐냐? 여러분을 뭐 주눅 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묵상하세요, 묵상. 살아있는 말로 받는 게 핵심이야.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목회를 갖다가 하고 은퇴하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여러분이랑 똑같이 해야 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레마의 말로 내 안에 잠자게 하는 거야. 그러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 말이 빠르면 안 돼. 따라합시다. 말이 빠르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누가 뭐 한마디 한 것에 10마디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은 거의 이럴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그래요. 왜? 이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절대 똑똑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얇은 사람을 봅니다. 신앙.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거의 이렇게 좀 이렇게. 하지만 말이 없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야고보서 3장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쌓였던 아우트마토스 자동 스스로 절로 그런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